신전뉴스 김성욱 새해 인사드립니다. 2022년 첫 순서로 서울, 부산, 대전을 연결합니다. 서울동아교회 김영준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입니다. 코로나 3년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박노해 시인의 잘못 들어선 길은 없다라는 시를 소개함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슬퍼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삶에서 잘못 들어선 길이란 없으니 온 하늘이 새의 길이듯 삶이 온통 사람의 길이니 모든 새로운 길이란 잘못 들어선 발길에서 찾아졌으니 때로 잘못 들어선 어둠 속에서 끝내 자신의 빛나는 길 하나 캄캄한 어둠만큼 밝아오는 것이니. 시인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것과 더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 연말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기도문으로 하는 중보기도 훈련에 참석할 분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8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주고 주기도문을 일정하게 우리가 계속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중보하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공백이 얼만큼 고통스럽고 아픈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제 스스로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성도의 기도를 받지 않고는, 성도의 기도를 먹지 않고는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알았고, 어머니의 기도의 공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감원을 받아보니까 그것이 저만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의 은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기도가 회복하게 되었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다고. 집사람과 제가 한참 어려울 때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만 말씀 그대로 믿어버리자.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약속하셨어. 인자하시다고 약속하셨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상황과 환경을 알고 계실 거야. 그걸 그냥 믿어버리자. 믿고 그냥 살아가자. 그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이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절망은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지만 참 소망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간절히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맛집 찾아가시죠? 맛있는 맛집, 방송에 소개되고 그런 집이 있으면 일부러 찾아갑니다. 언젠가 저기 강원도 산골에 그 막국수 집이 있는데, 그 막국수 그걸 먹겠다고 전라도 광주에서 오고 부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 집이 무슨 집이기 때문에? 맛집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버려지고 밟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소금이에요.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맛깔나는 삶이 펼쳐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무슨 집이 될까요? 영적 맛집이 됩니다. 맛집은 찾아와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맛깔나는 교회였습니다. 영적 맛집이었어요.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우리는 향기 있는 존재예요. 꽃에 향기가 있으면
무엇이 날아옵니까? 나비가 날아오고 벌이 날아옵니다. 향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향기가 나야 돼요. 이게 냄새가 되면 안 됩니다. 냄새는 사람을 역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내 삶 가운데 우리 이웃이 다가올 때 예수의 향기가 나야지, 복음의 향기가 나야지. 세상에 역한 냄새가 난다면 누가 찾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 교회에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향기가 나면 나비는 찾아옵니다. 벌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전도가 수월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날마다 믿는 이의 그 수가 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메리칸 어페럴이라는 잘 나가는 의류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나와서 차린 회사도 망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던 멘토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내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게 됐어요.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라고 강변을 했는데 어느 날 자신이 하나하나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외부에서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마침내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거기에는 자아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자아.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주의, 나아가서 자신에 대한 우상 숭배.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당신이 버려야 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당신의 자아다.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이 에고는 적이다. 삶의 전장에 내가 내 적하고 같이 나가니까 이길 턱이 있나. 자기는 나의 자아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를 가장 못되게 핍박하고 마침내 나를 쓰러뜨린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대고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나는 괜찮은 존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침내는 자기를 직면할 수 있게 된 게 큰 기적이죠.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후에 더 힘들어지긴 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원인들이 내 안에 거짓되고 부패한 썩은 심령, 썩은 마음들, 근데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다. 정리해 주셔서 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내 생의 중심이 되게 하신 것이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을 열면서 우리 주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메신저 뉴스가 새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서울 청파동 교회 김현주 목사님이 메신저 뉴스에 함께 하십니다. 청파동 교회는 코로나로 인한 지역사회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는 방송 청파 스튜디오를 열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주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성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2022년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해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다짐이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종교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35.8%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66.1%보다 30.3%나 감소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종교단체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응답이 변화가 없다는 응답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생활에 게을러졌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외부 세력과 싸웠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으로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아직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당을 찾아 예배를 드려야 하고 구역 모임을 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도 서로 확인하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친한 성도가 보고 싶어서 우리 청파동 교회를 오래 다녀서 김현준 목사가 좋아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새 출발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을 찾아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로 새롭게 2022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2022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셔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과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세상 속에서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 투니어라고 하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이 좋은 것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좋은 병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감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기는 바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흐르거나 아니면 기침이 나거나 아니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감기는 적각 정서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 감기는 우리에게 유익한 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내가 너무 무리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너무 지나치게 살았구나. 피곤하게 살았구나. 좀 쉬어야지. 쉬면서 관리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 살아가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세의 현상 중 하나는 인생들이 밤낮 쉼이 없다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님 계시지 않는 곳에는 진정한 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쉼이 없으면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안식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쉼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놀러 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재미없이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주일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와서 예배합니다. 교인들끼리 만나면 은혜를 나눕니다. 이렇게 주일이면 성령님 안에서 예배로 교제로 쉼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쉼과는 차원이 다른 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복지시설, 복지기관의 90%가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다 운영하고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 여러 분야 영역에서 교회가 감당하는 공적인 기능과 역할들은 순기능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마치 사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난받고 있는 것일까요? 평신도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은요, 헌신과 사명을 감당해도 자기 기준에서 결정합니다.
교회의 요청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 두 의식이 결여된 헌신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취미생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취미생활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잘못 살았고 평신도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 희생과 봉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관계, 이런 수많은 외침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미사 여부에 불과하고 위선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싸웁니다. 영문이 와서 이 사람들 여기가 어디라고 싸우냐고. 싸우려거든 어디로 가라고요? 교회로 가라. 저 여러분이 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외치는 것을 온몸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위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 이후에 세상은 언제나 위기였어요. 어찌해야 교회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답은요,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해결책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믿는 이 복음, 내가 진짜 믿는지 믿어보는 것인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지, 한번 교회 다녀보는 것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애간교회 조성일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영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훈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날 기회가 마냥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올해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그리고 새해가 왔다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개인의 종말이 더 가까이 왔다는 의미가 되죠. 동시에 우주적인 종말,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날 역시도 이전보다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벗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고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는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날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왔다는 신호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 역시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요. 더 많은 소유를 얻는 것, 그리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만 할 겁니다. 자, 5절과 6절을 같이 볼까요?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분봉왕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관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답고 웅장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비즈니스맨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주전 30년부터 주후 70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28명이었어요. 3년, 4년 동안에 계속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치열한 자리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보이는 외관이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니까 회개할 줄 몰랐던 것이죠. 외적인 것이 내면을 볼 수 없게 하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바깥이 아닌 우리의 안을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우리들처럼 이 미지의 시간 앞에 두려움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민족이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 희망 뒤에는 염려와 두려움의 상황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간과 역사가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현실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중요한 민족의 이 일을 앞두고 내부적으로는 리더십이 교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인 이집트 제국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구원해내고 수많은 기적으로 이끌어온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내가 이어야 한다는 이 부담감,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새 시대의 여명이 밝아왔지만 전혀 희망적이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수아를 이끌어 가실까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는 2022년 새해 시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허락한 새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라. 내가 허락한 너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을 차지해라. 우로도 좌로도 갈 수 없는, 길이 없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방법, 내 습관, 내 방식, 내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방법 따라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인간이 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 이 세상에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원래 아름다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슴 속에 품으셨던 그 계획과 비전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온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그곳에서 너는 너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며 살아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 사명을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깨달아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욱이었습니다.